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그 바울이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사도행전 9장에 써놨죠. 3절에서 6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의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이 바울이 배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배경이 어떤지를 봅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이죠. 아닙니다. 참 고전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것도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죠. 그 배경입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 보면 바울의 배경이 나오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로부터 복음을 듣고 난 뒤로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말씀을 오랫동안 본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바울이 그 성경 속에서 뭘 찾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 14절입니다. 바울이 죄가 뭔지를 알았고 사단이 뭔지를 알았고 사단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이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의 죄와 그 죄의 대속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구약에서 발견한 구체적인 선지자들의 말을 보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모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예언하셨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을 것을 출애굽기 12장 5절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로 주실 약속을 신명기 18장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를 들을지어다.
그죠? 선지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죠. 구약이 이미 선지서에서 이렇게 연했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바울이 밝힌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걸 안 거죠. 고린도전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알았다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3절 16절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가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편 5절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부활하실 주님에 대한 얘기를 다윗이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이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시편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왕노릇한다는 건 이걸 조금 해석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식으로는 잘 아는데 실제로 그 능력은 모른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왕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왕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네가 말로는 번지를 한데 실제로 아무 능력이 없지 않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으로 주셨으니까요. 그 왕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우리에게도 그 왕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히브리서 5장 5절 7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27절 3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의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바울도 몰랐죠.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너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을 알았다는 말인 거죠. 세 번째 선지자 이사야를 이제 예를 듭니다. 아닙니다. 참. 시편 이사야를 예를 듭니다. 7절 14절이죠.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뿔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왕으로 오실 예수지요. 다윗 후손 오실 예수 말입니다. 세 번째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바울이 알았다는 증거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잘 몰라서 사실 헤매는 거죠. 알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다 지파에서 오신 제사장, 그 말이죠. 세 번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느냐면 바울이 구약에서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성경을 바르게 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결론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6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조명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야 되고 그가 오신 이유가 뭐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이렇게 증거한 거죠. 예,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밝혀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연하겠죠.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아담의 후손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의로 회복되어졌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죠. 그죠? 그걸 가르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보시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에 의가 없을 만큼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사단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울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은사가 어떤 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렇죠?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만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소명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죠.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기를 구하신다는 겁니다.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이 발견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들 우리에게도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눈을 열게 도우시고 받은 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